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2월, 3월 두 달 동안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가장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고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남쪽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을 가장 북쪽인 그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 갈릴리 지역 가운데서도 그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 주변에 여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만난 한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그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를 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생사의 기로에 놓일 정도로 큰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에게 종의 치료를 부탁하기 위해서 유대인 장로 몇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의 처한 그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꼭 그를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또 그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식민지고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는 로마는 지배를 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의 나라에 와서 그 식민지에서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장교로서 그는 다른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빼앗고 또 그들이 갈취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다른 이들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다시 친구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이 싫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왕에 가까이 오셨다면 집에 모시는 것이 순리이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 자랑거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제 우리 집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반응을 일반 사람들, 그 옆에 있던 이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백부장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놀랍게 여기시고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말, 행동,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고백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가 전한 그 내용은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수 없고 내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겸손하게 들려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 필요 없다, 겸손은 우리에게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지 믿음의 기준이 겸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지는데 겸손하다고 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겸손해집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의 삶의 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백부장의 겸손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기준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겸손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신을 한없이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즉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걸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 그에게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없으며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설 수도 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절대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가 이러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자기 낮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그 존재 기반 자체를 포기하고 그것을 부정하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이사야도 역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적으로 낮출 수밖에 없었던, 이것이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우리의 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서는 것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백부장과 같은 차원의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서 나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한 채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절대자로 경험하지 못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다양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만남을 위해서도 오기도 하고요. 치료받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요. 위로받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요. 또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나오다가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직분을 받고 오래도록 예배를 참석하고 많이 봉사함에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런 경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경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요,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 자신도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과 자기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위치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위와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분 나빠하실 까닭도 없고 이렇게 초라하는 곳에 나를 오라 했느냐고 그렇게 책망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백부장은 그것 자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그는 자기를 완전히 부정했던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당신의 그 신들매를 묶고 매는 그 일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요, 바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 백부장은 바로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자기 부정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겸손은 교양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자기 부정은 존재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체면을 생각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그
그 이목을 생각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것과 자기의 부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의 부정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그 자세를 취하고 겸손한 그 걸음을 걸으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정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니요, 그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자기를 완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그의 마음이 두 가지 않았고 세상의 것을 그는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막에서 살았던 그 교부들이 평생 그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자신이 모래 하늘보다 더 나을 게 없을 정도라고 자신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온갖 문명이 매력적으로 자리한 그러한 화려한 도시, 그곳이나 이 사막이나 다를 게 없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가능한 이유,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순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순교가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순교가 가능한 것은요, 절대적인 자기 부인의, 자기 부정의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순교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는 이러한 절대적인 자기 부정에 놓이지 않고서는요, 결코 순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기 부정이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오지 않고서는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절대적인 그 존재를 우리가 체험했다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끼니를 굶게 되면, 직장을 잃고 앞이 막막하게 되면, 현실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뒤엎으면, 사랑하는 이를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함과 부당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전히 나는 그렇게 당해도 마땅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밟히면 꿈틀거리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화가 치밀고 내 안에서 억울함이 느껴지고 내 안에서 그 분노가 느껴지는, 여전히 죽지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 자기 부정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마지막이 다가와 육신의 그 생명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며 그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끼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기 부정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러할 때에 마지막 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절대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을 부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백부장,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부정하며 예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백부장이요. 그렇다고 보십시오. 현실적인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내가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 주님 앞에 감히 내가 나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 종이 지금 죽어가는 그 아픔의 문제, 이 문제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 현실의 문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저 한 말씀만 해달라고 주님께서 허락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만 해달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사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고요, 생명의 근원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내가 그저 죄인임을,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딱 한마디는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말씀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내가 그 어떠한 것도 구할 수 없지만,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 한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 백부장이 오늘 구하고 있는 그 구함입니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이 병들었다는 것과 같은 어두운 현실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맞닥뜨리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하며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은 현실의 필요, 많은 어려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함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우리의 요구를 아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쏟아놓고 끝낼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의 요구 조건을 많이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우리가 한 걸음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실 앞에서 다른 것을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아픈 현실, 이런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요,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만, 그러나 한 말씀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길대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선교용 승합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차종과 차의 종류와 차 색깔까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청년의 때에 배우자를 구할 때도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고,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으로 사람들은 간주합니다. 정말 그렇게 구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차 종류대로 하나님, 이 선교지에는 이런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차에 이왕이면 색깔은 이런 색깔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야 그게 믿음이 있고, 그렇게 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백부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부장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을 고쳐주시든 고쳐주시지 않든,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고칠 수도 있고 고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고,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그대로 나는 듣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구해서 그렇게 또 그런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야 라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아주 작은 연약한 믿음의 걸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대로 다 주시지 않는, 내가 구한 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미워하나 봐, 아니면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게 하는 그 걸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으로 주어지든 나는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전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믿음이요, 오늘 우리는 이 백부장이 바라보는 것처럼요, 절대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한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달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